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살면서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설교 말씀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매주 반복되는 설교를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반복되는 설교를 듣다 보니 10년이면 500편이 넘고 여러분이 열심히 또 나와서 주 4부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면 한 몇천 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쌓여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제 친구들은 영어 테이프를 사서 카세트에 넣고 공부하고 들을 때 학교 후생관에 가서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사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에 넣어서 지하철 오고 가는 길에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 50번씩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계속 들었는데 계속 들었던 이유는 그만큼 좋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좀 잊혀지지 않는 설교는 부활주일 설교였습니다. 그 해에 그 설교를 한 그 해에 그 설교가 있기 몇 주 전에 서울대 대학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그 중에 한 학생이 크게 다치고 죽은 사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누구나 아는 사건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이야기해서 생명의 소중함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하면서 들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의 조카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주의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전보다 더 다르게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살면서 수많은 부활주의를 경험했을 것이고 어느 부활주일과 다름없는 부활주의를 여러분은 기대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부활주일 설교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활주일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 설교가 별 기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절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활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 가운데 자기가 전한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데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2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 앞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요약한 말이란 뜻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복음의 핵심을 너는 기억하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이고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똑같은 이야기를 고등부 담당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신앙이 매우 약하기도 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믿는 사람도 아니어서 과학적인 사실과 성경이 충돌하면 과학이 더 옳겠지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말을 대담하게 할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기독교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 신앙의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디모데는 예수님의 바울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복음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할까 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기억하지 못할까 봐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럼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힘있게 전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내용으로 전해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나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느낀 그리스도를 임의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태어나시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고난과 영광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십자가 형벌은 정치범,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거나 로마 제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 제국 하에서도 매우 피하고 싶은 형벌이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도망치다가 나무에 걸려 죽게 됩니다. 나무에 걸려 붙잡혀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이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죽음이 있다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살아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좌절과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좌절과 영광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언제나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하고, 십자가를 통한 우리 죄의 속죄를 얘기할 때 반드시 부활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면서 함께 같이 붙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죄인처럼, 일반 형법을 어긴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이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참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광만을 바란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단순히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받은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당함으로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전하는 영광은 언제나 고난을 통과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참는다.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11절, 12절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당시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 구절을 우리에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미쁘다 이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고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주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면 같이 죽고 또 참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를 따르지 않는다면, 주를 부인하는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12절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주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를 부인한다는 건 그 안에 구원 얻는 신앙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 얻는 신앙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인데 이 고백은 언제나 견디는 고백입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까? 인내로서 견딤으로써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무게를 견딘 사랑을 하십니다. 시간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랑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 변절되거나 좌절되거나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 시간의 무게를 온전히 견딘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시간에 의해서 변치 않는 사랑, 그 시간에 의해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진실되게 믿는다면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구원 얻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부인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미쁨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어서 그의 믿음대로, 그가 믿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많이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13절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많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많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이 신실함이 없더라 믿을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을만 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라고 읽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는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한 말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자기가 한 말에 신실하시니 주님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언약을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주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거절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에 신실하셔야죠. 주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자신이 하신 말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부인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매우 무서운 말씀이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는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 말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는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옛사람의 습관을 죽이고 육신의 연약함을 항상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은 고난과 함께 오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권능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마다 매일 매순간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행복,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험하고 그 문은 좁은 문이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자마다 약속된 영광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문도 넓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신자의 삶,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도무지 어떠한 고난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12절 13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주를 부인하는 사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인생, 십자가를 거부하는 인생,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영광도 거부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고난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죽는 삶, 인내하는 삶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는 우리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도 없고 어떠한 죽음도 없고 어떠한 고통도 없는 십자가, 그런 거짓 십자가가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그런 거짓 십자가를 지고도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를 부인하는 방식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죽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납니다. 옛사람의 몸을 죽이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며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을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죄의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항상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처음 사람을 범죄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주신 명령.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물학적인 몸, 이 육신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 그 죄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는 어디에서부터 나타납니까? 우리 몸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괴롭힐 때 무엇을 가지고 괴롭힙니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생계를 건듭니다. 생존을 건듭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성공을 구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착취하지 않으면 너의 삶의 존립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사단은 유혹을 하죠. 그래서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일평생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그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내가 생존을 두려워함으로 생존의 문제에 얽매여서, 생계의 문제에 얽매여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쓰레기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을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생계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 또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에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삶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사망 권세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진실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1세기 신자들은 이 사실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이 사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계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일평생을 사망 권세에 억눌려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사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죄의 형벌과 죄의 저주를 온전히 받으신 이후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부활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적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하는 부활주일, 부활절 절기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살아있으며 지금 나에게 부활의 권능이 나의 삶을 일으키며 지금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사망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권능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게 만드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힘있게 살아가며 사망 권세에 굴복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